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들을 구별하셨던 것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그토록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으로 인간을 6째 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인간들처럼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들과 만나는 날이셨고 온 세계 피조물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통해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원죄가 임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원죄가 임하자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게 한 그 원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감사의 마음도 갖지 못하도록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상실한 것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들에게 원죄가 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사단이 완전하게 잃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로 다시 되찾은 그 감사의 마음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윤리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도덕적인 감사의 마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기분 좋으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도덕적인 감정,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방해치 못하고 누리게 되는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가 충만하게 될 때 마귀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처럼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고 방해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또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마귀의 어떤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로 충만하게 그의 권세로 무장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의 능력을 충만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데요.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명절이 되면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각박하더라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벌써 이웃들과도 서로의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쁨의 날이었고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로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완고했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 땅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은 핏물이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개구리떼 재앙을 내리셨고, 세 번째는 이가 들끓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 재앙을 내리셨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축과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생기는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고, 일곱 번째는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채소의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애굽 전역에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리셨고, 아홉 번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암흑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내리신 그 암흑 재앙까지 내리신 것은 당시 애굽인들이 숭배하고 있던 태양신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서는 다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가지 재앙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이 숭배하고 있던 그들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파하시고 그 땅에서 다 우상들을 완전히 몰아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그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9번째 재앙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초태생들은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과는 구별하셔서 지키셨는데, 집집마다 문기둥에 어린 양 피를 바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그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축제의 날, 아주 중요한 의미의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축제로 즐기는 그런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명절은 우상의 나라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장자를 지켜주시고 노예의 몸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켰던 축제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명절을 세상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보게 된다면,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도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베세다 산 위로 올라가시자 그곳으로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갔던 군중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며칠째 끼니를 걸렀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만큼 가난했고 세상적으로도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이적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보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까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마귀의 유혹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신 것도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빌립을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한 번 더 믿어주시고 빌립을 위해서 한 번 더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신실한 제자로 세워주기 위하여서 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호기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강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결단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도 정말 그의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 빌립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빌립의 반응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보여졌던 빌립의 반응은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와 같은 빌립의 말을 듣고 있노라고 하면 그가 단순히 호기심만 강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결단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와 같이 호기심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력도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빌립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영적으로 이미 결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결단을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노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빌립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드리지 못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영적인 통찰력 테두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미리 다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의도치 않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될 때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두시며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빌립은 단순히 영적인 호기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력과 굉장히 책임감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은요, 이 빌립이 전했던 말씀에 해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었을 때 마침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또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드레는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빌립이 했던 말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전했고요. 안드레의 대답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반응을 보시고 곧바로 당신이 기다리고 계셨던 답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날에 모인 군중들을 50명씩 나누어서 앉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이죠. 아마 여자들까지 다 합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아마 좋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그곳에 굶주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굶으면서 굶주리면서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눈앞에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5,000명,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도 모자람 없이 다 나눠주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를 채우고도 12광주리가 더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병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며칠째 굶주리면서 그 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12광줄이나 더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의 결론은 빌립처럼 아주 명철하고 신앙적으로 결단력 있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답을 드렸던 그것도 아니었고요. 안드레와 같이 다만 지금의 내 형편이 되는 데까지만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드렸던 답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날의 해답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지켜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본문 속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보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도록 마귀가 오늘도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죄의 권세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곁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종의 영에 그 세상의 종의 영을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냥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마귀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이후부터 갖게 되는 감사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아무 때나 기분 좋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권세가 충만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추수감사주일 때 그런 절기적으로 하고 내가 좋은 일 생기고 내가 병이 회복되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이끌려 마귀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내 자신 존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그렇게 감동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충만한 권세로 충만하게 임입지 못하면 세상의 권세에 이끌려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권세가 충만하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충만한 십자가의 권세로 이길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 마귀의 유혹으로 그런 것들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적을 행하셔서 그곳에 모였던 5천 명의 사람들, 10,000명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이처럼 능력이 있다. 감사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많이 먹일 수 있는 그냥 이벤트, 방법론이 아니라, 감사하면 그냥 10,000명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권세로 일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신 거예요. 5,000명의 사람,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광줄이나 더 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도 마귀의 권세도 감히 방해할 수 없게 하는 내 안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능력은요, 내가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은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뜨렸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로 충만해지면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못하고 유혹하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요? 아니에요. 내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권세,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충만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유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권세로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거치시며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정말로 진실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에서 스스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내 가슴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십자가의 권세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십자가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성령 강림절 이 절기 위하여서도 십자가의 권세를 무장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마귀의 권세는 흔들 수 없음을 선포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치 못